오늘 고린도전서 18번째 시간인데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 은사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었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우리에게 직분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셨죠. 자, 오늘은요 교회를 또 예수님께서요 몸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과 또 원하시는 통일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다 하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해주셨어요. 몸에 대한 그 비유가 몸은 하나인데 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떨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몸의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제가 잠깐 그림을 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림을 못 그리니까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몸에 많은 부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몇 개 되는지 아세요? 세포를 갖다 개수를 세면 몸에 세포가 몇 개쯤 될까? 머리, 발이, 이런 큰 부분을 아시니까 세포는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12만 개. 그거보다 훨씬 많죠. 크게 좀 부풀리세요. 제가 보니까요, 몸에 세포가 몇 개가 되나 했더니 100조 개, 100 트릴리언. 도대체 이 조가 넘어가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안에 세포들이 많아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뼈는 몇 개나, 어른의 뼈는 몇 개나 될까? 큰 뼈만요. 모르겠죠? 자, 뼈는 한 206개 정도 되죠. 어른 뼈가 한 206개. 남자 거는 하나 적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한번 다 나중에 해부학 시간이 있으시면 쉬어보세요. 자, 206개예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는데 우리 몸을 이해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머리라는 것은 명령을 하죠.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게. 그래서 머리가 죽으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뇌사 상태면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바디가 있어도 머리가 죽으면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머리는 전체를 명령하는 명령기관이고요. 또 영광을 받고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무슨 당회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결정권자고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이 그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다니 이는 신이 만물의 끈이 되려 하십니다.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본이다. 교회의 시작과 끝이고 또 우리의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다 교회잖아요. 성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성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러기에 저희가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모든 조직에는요 예수가 머리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머리를 뺀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지체다, 성도다, 이것을 또 교회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자, 여기서부터 저희가 교회를 이해하는 것도 또 은사들을 이해하는 것도 직분을 이해하는 것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몸의 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라는 여기서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지체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 지체자잖아요. 몸의 한 지체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체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체는 시작. 각 지체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양성이 있어요. 우리 몸에 기관들이 많잖아요. 머리부터 발까지 각자 기능이 다 달라요. 우리 눈은 보는 거고요. 코는 냄새를 맡고요. 입은 먹고 말하고요.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손과 발과 모든 기관들이 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고 은사가 있다는 것이. 다른 것이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르면 뭐라고 생각해요? 잘못됐다.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몸에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요. 그래서요, 몸은 각자 기능을 인정하고 존중을 해줘요. 그래야 이게 조화가 돼요. 각자 기능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줘요.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이 이르되 뭐라고요? 나는 손인이 아니하니 몸에 붙어있지 않다. 나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손과 발과 다 각자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요. 머리의 말을 듣지 않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몸의 기능이 망가져서요. 우리 장애자가 되든지 아니면 병원에 누워있든지 반신불수가 되든지 그렇게 되죠. 자, 그러기에 각자 기능을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만드셨다. 지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도 다 우리 몸의 지체인데요. 어떤 지체가 가장 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성가대요. 그 교회 직분에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죠.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도 제일 영광 받아 보이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요. 목사님. 예.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이렇게 이제 뭐 직분을 받으면요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각 지체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단체는 내가 막 정치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신 목적이 있죠. 사람을 만드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자, 나를 왜 창조하셨나? 이 땅에 왜 보내셨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체들이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도 꼭 필요한 지체들을 뜻하시는 대로 붙여주셨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통일성을 이해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만드신 분 안에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어요.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각자 지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은 아프겠죠. 엄청난 아픔이 있죠. 그래서 팔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몸이 싫어서 독립하겠다고 잘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팔은요? 죽는 거죠. 몸에서 떨어지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양성은 있지만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고요.
몸도요, 거의 그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원리가 있는데, 우리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에 약하게 보이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요긴한 부분들이에요. 요긴하다는 뜻이 있는데, 요긴하다는 것은요, 그 영어로 보면 거기 뭐 indispens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체 중에서 약해 보이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장이 약하죠. 뭐 잘못 맞으면 터집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그렇게 큰 거 말고 작아 보이는데 아주 요긴한 게 있어요. 약해 보이죠. 손톱. 제가 가끔 이야기했죠. 제 아내가 저한테 시집 정말 잘 왔습니다. 왜냐면 뭐 하나를 안 갖고 있어요. 몸에 중요한 걸 하나를 안 갖고 있는데 그게 뭐라, 이 손톱이 하나 없습니다. 손톱이 하나 없어서, 손톱이 없는 게 보통 때는 불편한 걸 모르고 뭐 할 때 불편하겠습니까? 물일을 하면요, 30분을 하면 이 손톱이 이 피부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요, 이 손톱속이 약하기 때문에요. 비록 손톱이 없이 이 안에 이제 굳은 살 같이 돼 있어도 한 30분이면 신경을 건드려서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잘하겠습니까? 예, 저희 장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가 설거지를 도와줬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아 보이지만요, 아주 요긴한 거예요. 또 작지만 요긴한 게 있어요. 약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귀가 아무리 뭐 멋있고 뭐 해도 귀 속에 뭐가 터지면요, 고막이 터지면 듣질 못해요. 근데 고막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뭘 잘못해서 뺨을 맞으면요, 이 고막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 때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못 때리지 말고, 귀 맞으면 고막이 터진다. 고막은 얇은 막에 불과합니다. 보이지도 않잖아요. 작죠. 그런데 그 진동을 통해서 우리 듣는 소리를 뇌까지 전달을 시킵니다. 아주 작아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고막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듣지는 못해요. 요긴한 거, 작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온몸에 구석구석에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걸 뭐에 비유하십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 몸의 원리가 그대로 교회의 원리가 가운데 있다. 교회에 약해 보이고 그 다음에 잘 드러나지 않고 하지만 쉽게 상처받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교회 전체의 공동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보죠. 자,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를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 23절에 보면 몸에 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 덜 귀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 귀한데요. 예? 다 귀하죠. 그래도 덜 귀하게 보이는 것은 꼭 잘 감싸고 다녀요. 뭡니까? 발도 그렇죠. 발. 우리 이민생활 하면서요, 손이나 발은요 귀해 보이지 않는데 막 일하잖아요. 겉에 드러놓고 일하는데 잘 보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우리 한인 이민사에 아주 경제적인 공급을 해주는 업종이 있죠. 뭡니까? 손과 발을 만져주는 네일 비즈니스. 만약에 사람들이 손과 발을 귀한 것으로 칠해주고 덮어주고 하지 않으면 우리 한인 경제에 엄청난 이 문제가 다가오죠. 또 발만 닦아주고 이게 만져주나요? 뭐가 있습니까? 양말이랑 신발이. 저는 굉장히 신발에 민감합니다. 어려서 제 발이 좀 컸는데요, 제 발에 맞는 신발을 중학교 3학년부터 사보지를 못했어요. 발은 계속 크는데 한국에 그 신발 사이즈가 제가 클 때는 275가 맥시멈이었어요. 근데 저의 발은 벌써 중학교 2학년 때 275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발에 맞춰서, 신발에 맞춰서 발을 그냥 신고 다녔어요. 어떻게 되든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75 신발에 제 발을 맞추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신발이 이제 외국 신발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요, 나이키 같은 게 들어오면서 신발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285를 신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미국 올 때는 300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300을 쓰니까 한국에서 거의 반값에 저는 항상 샀어요. 미국 오니까 300이 넘는 신발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와갖고 신발 사이즈를 늘렸겠습니까? 안 늘렸겠습니까? 300에서요 310으로 늘려버렸어요.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 신발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신발가게. 저희가 발을 누가 귀하게 냄새 난다고 발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발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이 튼튼해야죠. 걷고 움직이는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몸의 원리가 신기해요. 그 발을 많이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곳으로 보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뭐가 있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입혀줬다. 겉으로 보기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답게 꾸미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름답게 꾸미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예? 머리도 머리 자체에 이 머리카락이 뭐가 이렇게 이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아름답게 하죠. 왜냐하면 이 머리에 머리카락이 제대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이제 전변돼갑니다. 얼마나 잘 꾸며줘요. 머리, 그 다음에 눈, 이런 눈썹, 이 눈썹이 이게 필요한가 생각이 되잖아요. 눈썹 같은 거.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주고. 귓볼도 그렇잖아요. 왜 귀걸이를 여기 달기 시작했을까? 만약에 귀걸이가 없으면 누가 이 귓볼에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요.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주는 부분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받고 다니잖아요. 가장 귀한 것으로 입혀줘.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있다가 더 교회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몸을 잘 관찰하면 교회의 원리가,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전체가 다양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데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지체의 고통은 누구의 고통? 한 부분의 고통은 어디로 전달이 됩니까? 손가락의 고통은 어디까지 전달돼요? 머리야 온몸에. 그래서 우리 고문할 때 무슨 고문이 있습니까? 고문이요. 옛날에 고문하잖아요. 무슨 고문이요? 손톱 밑을 갖다가 바늘로 찌르는 고문. 끔찍하죠? 생각만 하셔도. 그러면 고통이 온몸을 다.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어디에다가? 코 속에다가 뭐 고춧가루물 붓는 거. 코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요. 온몸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가장 이 작은 부분인데 그 작은 부분이 고통스러우면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요. 전체가 영광. 물론 간단하게요.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야 오늘 인물이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물이 산다 그리고 전체 그냥 그 사람이요 아주 존귀하게 여김으로 받습니다. 그것처럼은요 한 부분이 잘하면요 전체가 영광을 받아요. 찬양도 그러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잘하면 찬양은 어디서 한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 자체가 다 영광을 받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전체가 영광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전해주면요. 그 한 사람이 잘 전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는 정말 이 한 사람을 인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복음이 전달되는 교회구나.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온 교회가 같이 칭찬을 받는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지체 사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오해가 발이 뭐라 그랬습니까? 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손이 아니다.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 비유로 했지만 어떤 파트가요. 나는 이 공동체, 이 교회에 난 별로 관심이 없고 난 속해 있지도 않다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귀가 뭐라고 주장해요? 16절에 나는 눈이 아니다.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다. 난 상관없다. 이건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는 다른 사람 일이고 나랑 전혀 상관없다. 그런데 이게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몸의 원리에 있는 이 지체에 대해서, 이 지체 사상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요새 시대가 개인적인 시대로 자꾸만 흘러서요. 개인적이다 못해 이제 이기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기적으로 흘러가요. 헌신이나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예배나 헌신이나 나 혼자 잘하면 그만이지 하고 다른 사람 별로 상관없어요. 내가 복 받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요.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전체에 흘러있다는 거죠. 그냥 나만 잘 지내면 되지. 나만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남을 갖다 별로 귀니까 나 듣기만 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나 발인데 나 발 하는 일만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교회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할 때 항상 그 가운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연약해 보이는 별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지체가 다른 지체에 의해서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통일성인데요. 오늘 말씀은 고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죠. 24절,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오늘 여기 말씀에 고르게 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르게 함, 영어로 보니까 combine the members of the body. 무슨 말이냐면요, 몸을 갖다가 잘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서로 다 붙어있게, 다 잘 움직이게. 그러니까 고르게 한다는 거는요, 전체를 갖다가 밸런스를 쫙 맞춰주는 거예요. 각자 우리 안에 세포가 몇 개 있다고요? 100쪽의 세포가 각자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몸에 이 신경과 혈관과 이 모든 것이 있는데요. 나는 옆에 세포랑 전혀 상관없어. I don't care 하고 100조개가 다 각자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아마 터져 나갈 거예요. 머리가 퐁 하고 터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고르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가 우리가 다 다른데 이걸 갖다 전체를 밸런스를 맞추면서요. 균형을 맞추면서 한 몸이 되게 연결시켜주는 것이에요. 모자란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고 이것이 맞춰질 때 저희가 균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덜 귀한 지체가 더욱 귀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2장에 처음 시작될 때가 은사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 보이는 은사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은사들이 있어요. 또 직임 중에서도요. 직분 중에서 사람들 앞에 서는 직임이 있고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그런 직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의외로 좋아하고요. 보이는 것,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은사나 직임 있는 사람들이 연약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요. 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들이나 저같이 그 다음에 또 교회에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말 한마디나 아니면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들이 쉽게 상처를 받는데 그럼 연약한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약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약해 보이고 그 직임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을 이뤄나가는 하나하나의 그런 파트들이라는 거예요.
자, 왜 몸을 고르게 하나, 몸을 갖다 조화를 맞추시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뭐가? 같이요. 1번. 분쟁이 없도록. 몸을 고르게 하는 이유가요, 이 안에 분쟁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가 잘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0이라는 능력이 있고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10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100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0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나눠줘서 어떻게 해요? 같이 50의 능력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 나갈 때, 그럴 때 교회가 분쟁이 없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몸도 그렇잖아요. 몸이 에너지가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한쪽만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만 막 퍼지면요, 병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몸에 병이 나는 거는 이 에너지가 골고루 돌면서 이 소화나 모든 것이 골고루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한쪽 부분에 너무 과하게 쓴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병이 났죠. 그래서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걸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몸을 고르게 하는 이유요.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하시려고. 몸을 고르게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서로 돌아보라니. 누가 쓰러진 사람이 있나? 누가 못 쫓아오는 사람이 있나? 누가 약한 사람이 있나? 누가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나? 누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나? 돌아보세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말씀을 나눠주고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사랑을 나눠주고. 아직 걸음걸이를 이제 걸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손잡아서 좀 일으켜주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앞서가는 사람들이나 또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나눠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골고루 다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 고르게 하시는 것은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의 것을 나눠주는 이유가 이게 예수님의 몸이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조화가 잘 돼서 통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보면서요, 첫 번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보이나?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나? 몸 하나도 100조의 세포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작은 소 우주다. 100조 그 사람들이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몸의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가 마치 우주와 같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가 호흡하고 일을 하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까? 몰라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심장에서 알아서 뛰어갔고요, 피를 다 공급해 주는지.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봄철이라서 무슨 시즌입니까? 요새 꽃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알러지가 나와요. 참 희한해요. 내가 언제 꽃가루가 내 코에 들어오면 재채기를 하라고 언제 명령을 내렸습니까? 알아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하는데 이걸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몸을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면역성이잖아요. 들어오면 방어를 하기 위한 수단들인데 얘가 잠깐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몸 자체가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다양성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나? 제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구가 65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65억 중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65억뿐만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도요, 달라요. 저희 집 아이들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집 애들은 꼭 일부러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자, 한 애가 짜장면 먹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애는
짬뽕. 그래갖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자 그러면 한 애는 짬뽕을 먹는 애는 뭘 먹겠다 그러겠습니까? 아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요. 신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짬뽕은 짬뽕 좋아하는 사람은 얼큰한 걸 좋아하니까 신라면. 짜장면 시키는 애는 뭘 먹겠다 그래요. 나는 신라면 그러면 옆에서요. 짜파게리 그렇게 시켜야죠. 한 애는 튀긴 걸 좋아하니까 나는 돈가스 그러면 옆에 있는 애는요. 뭐 얼큰한 시원한 국물 같은 거 없냐. 뭐 부대찌개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요. 꼭 일부러요. 꼭 일부러 틀린 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냐면 저희를 통해서 태어났어도 둘이 식성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르고 생긴 것도 약간 다르고 그러면서 언뜻 보면 닮은 데도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같은 고향에서 다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생긴 것도 성격도 습관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왜 너는 그것뿐이 못하니 그렇게 얘기하면 뭘 이해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다양성을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만 이렇게 다양합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요. 너무너무 다 다양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다양하게 이렇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각자의 길이 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제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들면요.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하기 편하게 똑같이 규격품으로 찍어낼 거 아니에요. IQ는 150, 그 다음에 뭐 다 맞춰갖고 딱딱딱딱 찍어내서 쫙 풀어놓는 게 뭔 겁니까? 인간 복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것만 해서.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랬어요. 생각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다 움직이세요. 우리가 이 다양한 걸 보면서 누구의 위대하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요. 움직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군요 하는 것을 이 다양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이 다양성을 통해서요. 우리가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뉴욕이랑 또 텍사스랑 그 다음에 LA랑 한국이랑 전부 다 똑같아요. 재미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미없죠. 사람을 보니까 다 똑같이 생기고요. 다 똑같이 얘기하고 다 똑같은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LA를 사나 뭘 하나 다 똑같아요. 그럼 갈 데가 없어요. 여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부부들이 뭐 이렇게 갈등이 있고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이혼하는 이유도 되고. 뭐가 달라서요? 성격이 달라서. 아니 그거 모르고 결혼했나요? 우리 성격 같은 사람 있습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 65억 중에 한 명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보나 뭐를 보나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을 합쳐 놓으셨어요. 그래야 뭐 하기 때문에요?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가정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보면 남자 여자가 성격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요. 다르는 게 아니라 반대의 사람을 붙여놓으세요. 그래야 부족한 것을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싸우고 사랑이 식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격이 달라서. 아니 성격이 당연히 달라야죠. 그래야 재밌지. 나랑 똑같으면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나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나랑 똑같으니까. 말 안 해도 그냥 아이고. 그러면 대화도 없어지고요. 뭐 내가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이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풍성해지는 이 하나님의 다양성을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면서요.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머리가 되신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 만유의 주가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통일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만약에 다양성만 있고 통일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각기로 움직인다. 만약에 이 지구도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통일성이 없으면요. 오늘은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 돌죠. 내일은 내 기분이 지구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48시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8시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느리게 가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은 나요. 급한데 1시간으로 돌리겠다 그래서 1시간에 한 바퀴를 휙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가 1시간이면요.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속도가 24배로 빨리 돌아간다 그러면 저희가 아마 여기서 못 살 거예요. 다 죽죠. 지구가 갑자기 24시간에 한 바퀴를 돌다가 1시간으로 확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죠. 이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 통일성을 만들어가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죠. 자, 결론적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죠?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예수가 머리시죠? 잘 생각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면서 또 조화를 이루게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같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지. 주님께 돌아오는데요. 가만히 보면 교회 하나하나도 지체가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은요 참 풍성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많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 보내게 하시고 또 뭐 건물도 지어주게 하시고 사람도 보내셔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 사람들이 못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받은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을 그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고르게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 것들을 주셨는데요. 마귀는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려고요. 어떻게 하면 조화 이루어 나가는 것을 깨트리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 나갈까? 어떻게 하면 고르게 하는 사람이 될까?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것을 내게 보이리라.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다 나와요. 제가 대학교 때 잘 모를 때 이 말씀을 보고 이야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갖고요. 뭐 했겠습니까? 그 다음 장을 읽어보지 않고 요 12장 요 31절만 보고 은사에도 순서가 있구나. 그래갖고요. 나에게 제일 큰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제일 큰 은사 주세요 하고 처음에 이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하면서 제일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보니까 직임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 고르게 하는 역할을,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다양성과 조화를 이루는 통일성을 이해를 못해서 몸 지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지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각자 지체인데 어떻게 할 때 건강해진다고요? 마지막 제일 큰 은사를 가져야 되는데 무슨 은사요?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겨주면요 그 지체는 건강해진다.
교회는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은사가 중요한 것도 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을 가지고 나의 가진 것을 갖고 섬기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더 잘하셔서 열매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체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더 조화를 이루어 나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만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그 선교지들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저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